오늘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이 열려 있는데도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손을 내밀지 못할 때도 있죠. 사과하면 풀릴 일인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문제들이 오히려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문이 잠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턱이 멈춰선 것입니다. 그 문턱의 이름을 말씀은 교만이라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지는 모압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15장에서 우리는 하룻밤에 무너지는 모압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전하는 그 자리에 애통이 흐르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이제 16장은 그 애통이 실제로 어떤 길을 열어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받는 나라에게 하나님은 도망칠 길을 여전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시온으로 가라 하십니다. 자기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모압은 여전히 그 문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의 마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죠. 먼저 1절부터 4절입니다. 어린 양을 보내고 쫓겨난 자를 숨기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모압에게 주시는 지시입니다. 어린 양을 보내라고 하시죠. 이 셀라는 모압 남쪽의 바위 성읍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딸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곧 모압의 남쪽 끝에서 유다의 수도까지 광야를 가로질러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유다를 얕보던 나라가 이제 유다 왕에게 조공을 들고 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말이죠.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임을, 바로 그 길이 모압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알려주십니다. 2절입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자, 피난민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모압은 단순히 힘든 상황이 아니죠.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둥지에서 밀려난 새 새끼의 모습이죠. 아직 날지도 못하는데 보금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르논 나루는 국경의 열목입니다. 건널까 말까 망설이며 물가를 서성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 떠다니는 인생, 바로 이것이 지금 모압의 형편이었습니다. 모압의 상황 겪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교만 때문에 그 다음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자, 이 대목은 참 읽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너라고 불린 이가 누구인지, 나의 쫓겨난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본문은 딱 잘라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로 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모압의 피난 요청 앞에 시온의 정의로운 왕권이 나란히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이죠. 쫓겨난 자를 숨기라는 요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낮에 밤 같은 그늘을 지으라 하십니다. 떼약볕에 쫓기는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주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어려움과 힘듦에 처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라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말하는 본문 한복판에 피할 곳을 만들라는 말이 놓여 있습니다. 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압에게 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살 길을 함께 알려주고 계시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심판의 말씀 안에 이미 초청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아프게 찌를 때가 있죠. 말씀 앞에 섰더니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프고 우리의 삶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찌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픔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다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함께 알려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어설 곳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늘이 되어주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에 찔리고 쫓기는 그 사람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숨 쉴 수 있는 자리, 쉼을 얻을 수 있는 자리,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그늘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 그늘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떼약볕을 가려주는 자리이죠. 지친 영혼에게 잠시 쉼을 쉴 수 있도록, 숨을 고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 정도만 되어 주어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5절입니다. 인자함으로 굳게 서는 왕위를 우리에게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열국을 향한 심판의 말씀 한복판에 바로 이 한 절이 있습니다. 갑자기 다윗의 장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무엇으로 굳게 선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까? 힘으로도 아니요, 군대로도 아니요, 동맹도 아닙니다. 인자함으로 굳게 선다 말씀하십니다. 인자함, 바로 이 헤세드이죠. 헤세드만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며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을 수 있다 말씀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한결같은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 인자함만이 우리를 굳게 세웁니다. 그 인자함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사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편에서 끊지 않으시는 사랑이죠. 그 사랑 위에 세워진 왕이라야, 그 사랑 위에 세워진 나라야야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어떻게 계십니까? 충실함으로 판결하시며 정의를 구하시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십니다. 세상의 재판은 때론 너무 느립니다. 힘 있는 사람 쪽으로 기울기도 하죠. 억울한 사람이 판결을 기다리다 지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하신다 하십니다. 결코 미루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왕이라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시선을 복음서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왕위에 앉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이 이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서는 그 왕위가 예수님의 왕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왕위에 오르신 길을 보면 놀랍죠. 군대를 모으지 않으십니다. 왕관을 쓰신 것은 가시관이었고 높이 들리신 자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정의를 구하시는 왕이 정작 자신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공의를 신속히 행하시는 왕이 우리에게 내릴 판결을 자기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위는 인자함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 위에 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지신 그 사랑 위에 서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모압은 오늘 심판받는 나라로 등장하죠. 그런데 다윗의 족보에 모압 여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이렇게 고백하며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심판받는 민족에서 나온 한 사람이 인자함으로 서는 그 왕위의 혈통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출신이 사람을 끝까지 규정하지 못함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그 열방 가운데 모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로 가느냐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백성에게로 갔습니다. 자신의 익숙함을 떠났죠. 교만의 자리를 떠나섰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6절부터 14절은 교만이 통곡으로만 끝남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머뭇거림에 교만에서 벗어나 참된 은혜 가운데 그 인자심 가운데 서야 될 이유를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한 절 안에 이 교만이란 말이 지금 거듭해서 나옵니다.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심히 교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분노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말과 다양한 표현으로 할 때 이것은 강조이죠. 모압의 문제는 힘이 모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라고 하신 길을 알고도 자존심 때문에 내 마음의 교만 때문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자랑이 헛되다고 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죠. 자랑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우리를 붙들지 못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끝이 그려집니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자, 잔치상에 오르던 건포도 떡을 두고 운다 합니다. 풍요의 상징이 사라진 것을 슬퍼하는 거죠. 8절은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다고 말합니다. 그 포도나무는 전에 가지가 야셀에 미치고 싹이 자라 바다를 건널 만큼 뻗어나갔던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무성하던 포도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다시 그 음성이 들리죠.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여기서 우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음 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입니다. 10절의 끝에 보면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의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서 울겠다고 하시니와 10절에 그치게 하였다고 하시니는 이어지는 한 목소리죠. 곧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몰락을 보며 통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울고 계시죠. 더 슬퍼하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줬음에도 돌아오지 못한 그 교만의 모습을 보며 아파하십니다. 12절이 가장 아프게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아멘. 모압도 기도했습니다. 피곤하도록 봉사했습니다. 열심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죠. 방향이 틀린 열심이 문제였음을 알려줍니다. 분명히 1절에서 하나님은 모압에게 시온으로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온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교만에 빠져 자신들의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니라 늘 항상 익숙하게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열심은 방향을 바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방향이 어긋난 열심은 사람을 더 지치고 낭망하게 할 뿐이죠. 13절과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한이 못 바뀌었습니다. 3년입니다. 품꾼이 날짜를 세듯 정확한 3년입니다. 오래전부터 하신 말씀이 이제 시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은 계속 열려 있지만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 있는 문이 있습니다. 회개의 문, 화해의 문,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문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문턱에서 멈추죠. 내가 먼저 숙이면 지는 것 같아 멈춰버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 와서 바꾸기가 민망해서 멈춰버립니다. 바로 이 멈춤의 이름이 우리가 처음 시작에 나누었던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대단한 오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자존심의 모양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셀라에서 시온까지 광야 길이 멀어서 못 간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자기 체면에 맞지 않아서 가지 않았죠. 우리 앞에 놓인 이 길도 보통은 멀어 못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가지 않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 교만을 넘어 자존심을 넘어 그 문턱을 넘은 한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새벽의 자리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초청으로 시작해 통곡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심판받는 모압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들고 시온으로 오라 하셨죠. 쫓겨난 자를 숨겨주는 그늘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의 인자함으로 굳게 서는 왕이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 왕이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대신 판결을 받으신 참 왕이십니다. 그 왕의 나라는 우리 공로 위에 서지 않습니다. 그의 인자함 위에 서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위에 이 나라는 서 있습니다. 모압은 그 문 앞에 멈춰 섰죠.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것은 먼 길이 아니라 작은 문턱, 우리의 교만, 우리의 망설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심 위로 나아가는 겁니다. 늦게 온 사람도 앉을 자리가 있습니다. 오직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단이죠. 이미 주신 은혜 위에 이미 허락하신 그 인자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은혜의 삶을 향해 이 믿음의 한 걸음, 우리의 교만을 넘어 온전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